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잠언서 내용을 이제 첫 말씀으로 드리면서 그 개요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뤘던 주제가 과연 지혜가 뭔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해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또 하나님 눈치를 좀 보고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스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도 좀 보고 하나님 어려워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언서의 각론이 아니라 그 총론의 입장에서 이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본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시고 말씀을 이 잠언서를 읽으시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빗자연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잠언에 지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요. 그 미련한 자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태도를 이 잠언서에서 멸시라고 하는 단어로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서 1장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잠언서 11장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언서 12장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하나같이 여러분들 지혜와 관련해서 이 멸시가 나올 때는 이 지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멸시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인지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더 드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잠언서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다고. 그 중에 이제 보증 쓰는 주제가 있어요. 이게 6장, 11장, 17장, 20장, 22장, 26장에 나와요. 보증에 관한 말씀들이. 잠언서 6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서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를 그의 몸에 올무로 잡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보증을 서면 보증은 선자가 올무가 되고 얽히고 발목이 잡히니 보증 쓰지 마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잠언에서 보증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몇 구절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 태도를 보이냐 하면 주로 이런 태도를 보여요.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사람 그렇게 막 돈 떼어먹을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을 쓰면 발목 잡히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아는데 돈 문제는 확실해.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덜렁 보증을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죠? 주위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그죠? 저도 이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 사람은 참 신실하고 내가 보증선 그 사람은 내가 믿을만하고 오래 알고 지냈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돈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얽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우리는 이런 것이 장로님 말씀이 맞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 잠언서에는요, 속이는 저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저울을 속여서 이문을 남기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 몇 그램 속이는데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면, 멸시하면 당장은 몇 푼을 더 벌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몇 그램 속여서 별로 이렇게 티도 안 나고 뭐 그렇지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저울을 속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몇 푼 더 벌고 또 좀 형편에 나아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쿠바오 파머스 마켓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가끔 이 가드들이 이만한 1kg짜리 쇳덩어리 하나 들고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 봤어요. 몇 번 봤어요. 그 왜 들고 다니게? 무작위로 그 아시죠? 그 풍경 저울 체크하려고. 그 딱 1kg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얹었는데 저울 속였다. 그러면 벌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그 가게에서 퇴출된대요. 당신은 좋죠. 몇 그램 속여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돈을 버는 건 좋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저울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이문을 남기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제가 딱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보증에 대한 혹은 속이는 저울에 대한. 잠언서는 사실 다 이런 주제들로 이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지혜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패스하고 멸시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항상 받아요. 특히 우리 필리핀에 사시는 여러분들 뭐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 받거나 퍼밋 받을 때 뭐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뒷돈 주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싸. 효과적이고. 우리가 그런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좀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올롱가포 교회 지을 때 이 교회 빌딩 퍼밋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때 우리 조세 목사님이 그 올롱가포 교회 그 시의 시장하고 친구라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 문제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자기가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막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빨리 쉽게.
유혹을 받더라고요, 목사도. 빨리 하면 이게 뭐 시장이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으니 마음에 막 유혹이 생겨요. 참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변칙을 서서 져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뭐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지긴 했는데 참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다. 마음이 막 애가 탈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냥 타협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세상살이 하면 돈도 못 벌고 일도 안 돼. 이런 태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라면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저절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일상적이고 삶의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 아이를 키우든 가정을 돌보든 아니면 어떤 마트를 운영하든 늘 우리에게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런지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건 조금 안 되는 일인데 이거 몰라요?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울을 1g을 우리가 속여서 몇 개를 속이면 몇 개를 팔 수 있고 몇 g이 남고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고 그거 모릅니까? 장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울을 속이고 장사를 하는 것이 비양심적이고 불법이고 이건 부당한 이익이라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압니다. 아는데도 그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이렇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이 하나님의 눈치도 보고 하나님 어려울 줄도 알고 그러면 저울을 안 속이겠죠. 당분간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에 대한 멸시와 무시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매상도 안 좋은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다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그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글러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태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아는 것보다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문에 나오는 모든 주제가 다 이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문서에도요, 이 점을 계속 우리에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문서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으라. 자문서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자문서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느니라. 지혜가 뭔지 알면 뭐합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의 태도가 나쁜데
백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알면 뭐예요? 지혜를 대하는 태도, 우리의 태도는 귀를 기울이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은요,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쭉 내밀다는 뜻이에요. 쭉 뻗다라는 말이에요. 몸을 이렇게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얘기죠.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손을 뻗게 되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당장은 내가 손해가 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혜를 향해 내 몸을 기울이는 태도, 지혜를 향해 내 손과 손을 뻗는 태도, 지혜를 향해 내 귀를 내미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성도 사람들을 비교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드세요.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태도가 나빴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았던 베레아 사람들은 이 핍박받는 이 바울을 피신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퍽퍽하고 또 힘에 부치고 요즘처럼 날씨도 덥고 참 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눈치도 좀 보고 하나님 어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를 알고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고 마음을 거기에 담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8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와 상당히 가까이 있는 굉장히 친서민적인 그런 말씀들이에요. 다양한 주제가 있거든요. 이 주제들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의 문제, 그죠? 우리 뭐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와서 보증서 달라면 참 난감하잖아요. 예전에 이 보증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 참 많았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너무 흔해요, 그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처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의 삶에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말씀은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입니다. 이런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인도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태도가 불량하고 나빠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는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저 우리 목사님들 하셨던 말씀이고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소위 말하는 잔소리 있잖아요. 뭐 공부해라, 뭐 게임 그만해라, 먹어라, 씻어라, 뭐 다양한 종류의 레파토리의 잔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잔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잔소리는 안 틀렸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잔소리를 듣는 자녀들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부모들은 잔소리 틀린 말은 안 해. 그 틀린 말을 안 하는데 그 틀린 말을 안 하는 그 잔소리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다 가지냐에 따라서 그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참 나의 삶을 이끄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잔소리가 문제입니까? 태도가 문제입니까?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나이 알겠지?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틀렸거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지혜를 무시하면 잠시는 편하고 형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가 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 잠시 불편하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끝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또 오늘까지 잠언서에 대한 내용을 총 3가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 그냥 알고 저장해 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여러분들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꾸 복된 자리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창세기를 새벽 예배 하고 있는데 요즘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처음서부터 야망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총리가 돼서 우리 가족을 구해야지. 이런 야망 없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를 바르게 한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가 총리가 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나는 이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래서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이런 거 한 것도 없어요. 그저 매일매일 부닥치는 그의 노예 생활. 그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2년 동안 죄수 생활을 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 태도가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를 얻게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복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죄수로 있다가 변하는 삶에 따라서 그 태도가 바뀌었다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작심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지. 태도만 바꾸고 내가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번쩍 드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높이 올라와 있네? 이런 간증을 하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가 무엇이고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하지만 삶의 경랑으로 부딪히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말씀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